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와 관련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차 바벨론 귀환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다 살펴보지 못했죠.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한 성전 재건의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스가랴 7장에서 8장까지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스가랴 9장에서 14장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스가랴 7장과 8장을 통한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때는 주전 518년경이 됩니다. 베델 사람이 금식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계기로 성전을 재건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7장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태도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70년은 성전이 파괴되어 금식을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 다리오 왕 4년까지의 기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불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스가랴 7장 10절과 11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증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전 완성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행한 일, 그리고 회복 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8장 1절과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스가랴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히 추수를 얻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 스가랴 8장 14절과 17절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에서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8장 18절과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누릴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절기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 8장 20절과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죠. 이 부분은 예언편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11장은 주로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주로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주요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둘째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이죠. 스가랴 11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고가는 품삯, 보상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이죠. 셋째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찌른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넷째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셈은 히브리어 마코르라는 단어인데 원천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스가랴 1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의 세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였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바른 신앙 회복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주전 520년부터 성전이 완성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480년까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주전 536년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곧 중단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다시 시작하였고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이죠. 3일에 제6년 12월 3일에 약 4년 5개월 만에 피력되었습니다. 스가랴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무려 70년 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귀환한다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재건하는 원동력,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1차 귀환 그리고 그 시기에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2차 귀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2차 귀환은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1차 귀환 후 79년째가 되던 때였습니다. 이 귀환의 목적과 시기, 제2차 귀환의 목적과 시기죠.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후인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지도하에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제2차 귀환을 통해 인적 물적으로 큰 기원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유다인들 내부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차 귀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을 모아 바벨론을 출발하였습니다. 스가랴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무리를 이끌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면서 귀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귀환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1차 귀환 때도 레위 제사장은 4289명이나 되었으나 레위인은 341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과 42절 말씀이죠.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감당할 일이 매우 힘들고 보수도 일정치 않거나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랜 기간 정착해 살던 포로지에 남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성전 봉사자들을 모으기 위해 먼저 가시바라는 지역에 파송할 대표자들을 뽑았는데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렀다고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바 지방의 족장이었던 이또와 그 형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려오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레이의 자손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38명의 레위인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을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제2차 귀환에 동참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은 사실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2차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과 바빌론 온 도에서 은금을 얻었고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즐거이 드린 예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8장 25절과 27절에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에스라 8장 25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로는 각종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전제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명을 받았고 그 외에도 성전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가져가라는 파격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이러한 조치들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과 행정 지도자로서 왕이나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에 대하여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귀환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에 학사 겸 제상인 에스라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하였습니다. 이때는 제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났을 때이고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58년이 지난 동안 바사의 왕들도 계속 바뀌었는데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왕, 이 여러 왕을 지나 제2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귀환의 계기죠.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제2차 귀환이 있은 주전 458년까지는 약 5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왕의 신복들이 날마다 권해도 듣지 않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신복들이 이 일을 하만에게 고하였고 하만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신복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임을 전하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곧 12월을 얻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니산월로 정월달이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왕후 에스더까지 죽일 속셈으로 왕에게 유다 민족이라 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 하여 교묘하게 속이고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라고 참소함으로써 왕이 부지중의 유다 민족을 증오하여 진멸하도록 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한 민족이 왕후 에스더의 유다 민족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왕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맡기고 하만의 소견대로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낸 정월 13일에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고 각 지방의 유다인도 애통하며 금식하여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은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자총 지종을 알아보게 하였고 비로소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를 그리고 그 섭리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의 기한을 정해놓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금식하도록 부탁하고 자기의 시녀까지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부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버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콜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페차항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항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목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차 기한의 계기 에스더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으며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로 왕께 나아갔으며 왕은 금요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하였으나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자기가 베푼 잔치에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또 왕의 물음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는 것이 자기의 소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이 기뻐 즐거이 대궐을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였으나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불쾌했던 마음을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에 달기를 왕에게 구하라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베푼 제1차 연회가 있었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다가 왕의 목숨을 노려 음모를 꾸몄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반역이 모르드게에 의해 고발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역을 꾀한 두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였기에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는데 그들의 반역을 고발하여 대제국 바사왕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는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왕은 당장에 누구 뜰에 있느냐라고 급히 사람을 불렀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으므로 그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자 하만은 심중에 나 외에 누구리요? 라는 허탄한 공명심에 빠져 스스로 흥분하면서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하였고 하만의 제안대로 모르드게가 크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존귀를 받을 것으로 여겨서 왕에게 고했던 것인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왕이 하만과 함께 둘째 날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세 번째 물었습니다. 비로소 왕후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왕후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뜰러 나가고 다급해진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뜰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왕의 입에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는 말이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 이 내시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50규빗 되는 나무를 하만의 집에 준비하였다고 보고하자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명하였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고 나서야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두 번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였고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그 조서를 전할 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으며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욕돌들에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조서 내용에는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12월 13일 하루 동안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날에 유다인들이 바사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자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각 도의 모든 간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으며 모르드게는 왕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명성은 각 도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도성 수산에서는 500인을 도륙하였습니다. 또한 하만의 10아들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10아들의 이름은 에스라 9장 7절과 10절에 나오죠.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가 500명임을 구하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게노라라고 하였고 에스더는 수산에 구하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다음 날 12월 14일이죠. 이 12월 14일도 12월 13일처럼 조소대로 행하게 하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였고 12월 14일에 조소를 수산에 내려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인의 대적 아각 자손인 하만 일가가 완전히 진멸됐다는 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수산성에서만 약 300인을 다시 도륙하였으며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유다인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으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12월 13일과 14일은 유다인 최후의 날이 아니라 유다인 대적의 최후의 날이 되었습니다.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 날이요 유다인들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14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고 도성 수산에서는 이틀간 대적을 도륙했으며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12월 14일을 경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다인들을 한날에 없애기 위해서 뽑았던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인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누구나 이 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고 유다 자손들이 영영이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주전 474년입니다. 이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기한은 제1차 기한이 있은 지 79년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사제국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의 마음이 무섭게 뒤흔들렸으며 하루에 온 유다인이 몰살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제2차 포로 기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기한자와 기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보병과 마병을 거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만을 구함으로써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차 귀환자는 남자가 1496명, 레위인이 38명, 수종자가 220명 등으로 대략 1775명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을 위해 모인 무리 중에 많게는 스가랴 자손이 300명, 요압 자손이 218명, 바한 모압 자손이 200명, 슬로밋 자손이 160명, 스가랴 자손이 150명이나 모였습니다. 게다가 제1차 때 이미 귀환했던 자손의 후손 중에 7자손이 또다시 귀환을 결단하고 모였습니다. 제1차 귀환자 수는 에스라 2장 기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내린 조서의 초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에스라 7장 13절에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조서에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는 일을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여 에스라의 권한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2차 기한 때 가지고 온 재물을 보면은 제2차 기한자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한자들과 그에 딸린 어린아이들 그리고 소유물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에스라는 제사장 두목 중 12명을 따로 세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유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은이 650달란트, 은 기명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였습니다. 에스라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그리고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떠났고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하였으므로 약 4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실제 여행 거리는 약 1500km가 넘는 험한路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귀환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에스라 8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환민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 유하고 제4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제사장 무레못의 책임하에 다 계수하고 달아보았으며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간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고 에스라 8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때 에스라는 제2차 바빌론 귀환자들과 더불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2차 기한의 지도자 에스라, 이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으며 학사를 겸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라는 기록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라는 기록을 볼 때 에스라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해인 주전 464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는 대제사장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에스라가 함께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에스라가 방백 느헤미야와도 함께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요아김은 예수아의 아들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여호사닥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열왕기하 25장 18절과 20절 또 역대상 6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익숙하는 히브리어 마히르라는 단어로서 민첩한, 능숙한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하게 통달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율법의 어느 곳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재빨리 알아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적 대혼란 시기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유다 역사의 변화의 첫 물꼬를 튼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학사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진 사파르의 분사로서 명사적 용법으로는 쓰는 자, 곧 서기관을 뜻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이방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과 결혼하고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혼잡시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걸머지고 자복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어 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석 달간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이 개혁을 통하여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도와 회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 이래 58년이 지난 동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찢은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고 백성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먼저 에스라에게 나와 회개와 율법 준수를 결단하였습니다. 기도와 회개가 없는 개혁은 참된 개혁이 아니죠.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에만 그 개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백성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에서 얻은 모든 아내와 그 소생까지도 다 내어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또 죄를 지을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에스라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만약 3일 내에 모이지 않을 경우 재산을 다 정몰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큰 비가 쏟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떨림이 가득해졌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너희 열주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하였고 총회의 모든 무리는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할 방백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성의 지도자인 장로나 재판관들과 함께 기한 내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직 요나단과 야스야가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르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도왔습니다.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세워 이 일을 위임하고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을 자세하게 신중하게 조사를 마치게 합니다. 네 번째 개혁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에스라 10장에는 3개월간 조사한 끝에 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였는데 대제사장 집안 5명, 제사장 집안 13명, 레위인 10명, 평민 86명, 모두 114명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백성보다 지도자들 가운데 죄가 더 크게 만연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 언급된 제1차 기한자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 정도인데 이방 여자와 통혼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5%나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에스라 10장 44절에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했으니 이 개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생이별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 말씀의 뜻대로 하는 개혁은 육정을 끊는 아픔까지도 능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기한 후 어렵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기한과 함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2차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차 기한 목적과 시기 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우와, 아빠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